할렐루야. 우리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재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승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니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새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구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 함께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부터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 옆에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종기야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종기야 종기야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때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때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모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부터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번에는 제가 혼자 했더니 전체 예배가 너무 빨라져서 같이 이제 조용하게 침을 튀기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없게.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제 발걸음을 하나님께 나오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1일부터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NCM의 네트워크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NCM에서도 40일 동안 이제 네트워크 전 교회들이 또 이제 간사님들이 함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우리 교회들의 공적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침을 금식하는 오전 시간에는 중보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오전 6시 30분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12시까지 기도와 성경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마음들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의 마음들 또 우리가 부흥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회복의 부흥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로는 패전병과도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가까이에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너진 나라의 영역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더 크게는 이제 지구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에 파송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들과 협력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네팔과 남아공에 이렇게 3번 다녀왔는데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현지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의 소망을 얻고 그들이 힘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로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면은 재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금을 드리는데 그냥 뭐 10,000원씩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껌값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우리는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라위를 보면은 지금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여기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서 이제 어느 집을 빌려서 거기서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남아공도 고등학교 학교가 이제 세워지는데 어마어마한 재정과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선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에 보내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 삶 한 삶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신들의 각자의 여러분들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이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우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어진 신앙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전염병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사야 58장을 붙잡고 그들이 돌파하고 재난과 환난을 극복했던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고 역사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내기 원하고 극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소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상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금식을 합니까? 비상사태의 금식, 개인이건 교회건 나라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비상적인 사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돌파를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올바른 금식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요? 여기 보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요. 회개란 비상상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파를 위한 복된 시간. 1절 보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팔 소리처럼 목소리를 높여 내 백성에게 죄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에게 목소리를 더 높여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 이것이 이사야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 이스라엘 죄를 백성들 알려합니까요? 그들이 죄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죄는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3절과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요?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겐 무리한 일들을 시켰다 말씀하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면서 일꾼들에게 고되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중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먹을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또한 이제 정력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먹어서 그 이제 잘못된 소수의 사람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죄의 목록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6절,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가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은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지 않은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지 않은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것,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지 않은 것,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은 것,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은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나 또 연약한 자들을 이제 압박하고 부당하게 대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은 결박이 되고 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 굶주린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배불리 먹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극동방송에서 후원한 OK 사랑 나눔 트럭이 저희 교회에 와서 생필품 50박스를 조별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저도 이제 조에 속해서 이제 현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렵게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그들에게 방문해서 상자를 이제 오케이 사랑 나눔 상자를 전달하는데 그들이 정말로 고맙게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생필품 상자가 큰 힘이 되고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커다란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리하는 빈민이라는 것은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노숙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노숙인 사역이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빨리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노숙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고륙을 돌보지 않은 것도 죄라고, 고륙이라는 것 친척을 말씀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척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죄의 목록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이제 큰 누님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저희 큰 누님은 47년생인데 과거에는 저희 누님이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오셔서 저와 아내가 들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저의 마음속에 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예산안을 이제 매월 짜서 여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적은 액수지만 그 돈의 일부를 저희 누님에게 돌아갈 때 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열심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이제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매달 저희 이제 어머님에게 이제 요양병원의 그 병원비로 20만 원씩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달 저희 이제 가족들이 믿음의 예산을 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매월 20만 원 보냈는데 저희 이제 장인 어른께는 용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좀 형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 믿음의 예산을 짜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3월 달부터는 용돈을 드리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운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목록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죄악의 목록은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봐야 될 목록들인데 이 목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스가랴 7장 9절 10절 14절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 흩어졌느라 그의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삶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7장도 오늘 말씀처럼 금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과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을 기념하여 50년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금식하며 50년 동안 지났는데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전쟁으로 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죄의 목록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나라가 전체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흩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라가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만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황폐했던 나라들이 다시 축복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일어날 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혼란이 오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필요합니까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제 금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업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깍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올바른 금식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은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바른 금식의 결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며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며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속히 대답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의 위기, 경제 위기, 가정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것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누가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예견했겠습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은 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제가 설교하고 목회했지만 설교한 것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제대로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은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갈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평강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은총이가 독일 지금 베를린에 있습니다. 요즘 독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독일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이도 밖에 활동을 중단하고 집에서만 있습니다. 유럽에는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총이도 한동안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보내셨을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일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때로는 선교지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가운데도 그곳에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요? 해외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그 땅에서, 예배가 없는 그 나라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땅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염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염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오늘 놀라운 돌파의 길을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힌 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여러분들 이 8절 9절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8절 9절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금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 교회, 나라에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11절 말씀은 자신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 좋은 곳으로 너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을. 네 뼈를 견고하겠다 이 말은요, 너희를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언제나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개인에게 놀라운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적용해 보시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할 때도, 기근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개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언제나 물을 댄 동산과 같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시로 인해 황폐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보수하며 복구하는 백성으로 그 길들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웠을까? 누가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힌 길을 다시 수축할 수 있습니까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시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사용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정치는 공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는 정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술은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방송은 진실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기 원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기 원하고, 이 땅의 수많은 선교단체를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기 원합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렇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코리아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에,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과거 역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간의 종살이와 곧이어서 일어난 6.25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 나라가 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보다도 가난했습니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베트남이 더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됐습니까? 세계 경제대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똑똑한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천연자원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이 땅이 변화되고 부흥됐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들마다 과거에는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높은 산들마다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살아있어 생전에 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산에 있는 기도바위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날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선포하며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비상사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돌파를 위한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금식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58장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입니다. 돌파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가난과 재정으로부터 돌파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사야 58장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무너지고 온 세계 지구촌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근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 치유와 위로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자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공동체를 살리리라. 내가 이 민족을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 원합니다. 이 땅이 무너진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믿음의 용사들을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우기의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 아버지 어렵다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의 공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로 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공적인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질병과 고통당한 이 땅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하나님 격려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진리는 번져내려서
일어나셔서 우리 종 눈물을 켜서 오만 너를 비추세 그릇 빠져 헤매느니 본전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찬송 63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쉽게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쉽게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의 공황 가운데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재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을, 사업장을 돌보시켜 주셔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거치금, 1천번제, 주일헌금 또한 이제 마음에 손을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점을 들으시고 응답아 더 좋은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치우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손을, 가슴에서 아픔을 그분의 손을 걷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과 오히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여호와 아버지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올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질병 주님의 소리를 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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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5일까지는 우리 여기 주일 예배 칠 때 감염 이제 수칙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 캠페인이 나라적으로 하고 있는데 4월 5일까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도 이렇게 그 자리에 꼭 이렇게 앉으셔서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공적인 이제 예배는 부활주일부터 4월 10일부터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주일 예배, 성가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하루 새벽기도 이제 수요일 오전 5시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청 선교관은 여러분들 잘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이제 마련됐는데 주방 물품과 전기밥솥 6인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기밥솥 6인용 이런 거 뭐 새 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깨끗한 것들 있으면은 혹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증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방 물품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증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님께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가 이제 3월 22일부터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끼씩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고 캠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할지라도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침, 점심, 저녁 그 세 끼 중에서 한 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저도 한 끼씩 이제 금식하는데 뭐 이렇게 배고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끼 아침에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매일마다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다 여러분들 여기 속회 나눔 있지 않습니까? 속회 나눔 여기 주일 설교 요것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또 여기 나눔 내용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맨 처음에 이제 찬송가를 이제 한 복음성거나 한 두세 곡 정도 부르시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누고 또 중보 기도 제목들 가정 식구들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별로 이렇게 8시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8시에 저도 그래서 저희 가정도 8시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본을 보면서 해야지. 저희는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여기 나와서 8시에 기도했는데 그것보다도 가정에서 전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드리신 분들은 이번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교회 전체 카톡방에 인증샷을 올려드리면 2번 계속해 드리는 가정들은 교회에서 이제 소중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하승현 권사님, 문경 집사님 장남 문건홍 우리 청년이 다음 주 4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여기가 어디쯤이죠?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 있는데 여러분들 종로에 있는데 여기 주소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가기로 원하는 분들은 오후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서 가셔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위원회 참 많이 못 모이는데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바로 기획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통일한 국 세계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코리아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OK 아버지 저금통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십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통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처를 돌보실 것이고 모든 재난과 전염병으로부터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천군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와 이민족 위해 선교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